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깨달음, 그것은 아주 먼 곳에 있거나 특별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어려운 목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은 사실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달음은 어렵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늘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계시기에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사무량심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와 희사를 베풀며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깨달음의 길이 부처님의 지도로 얼마나 쉬워질 수 있는지 그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도 큰 힘과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깨달음 얻기가 너무나 쉽구나. 왜 이리 쉬운가? 그 여정을 함께 가볼까요?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주리 반타카였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가 많이 늦었습니다. 경전을 외우려고 해도 항상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동료들은 그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던 어느 날 주리 반타카는 부처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리 어리석고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까? 제게도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리 반타카에게 빗자루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쓸어버리자라고 계속 외우며 마음을 집중해 보아라. 주리 반타카는 의아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빗자루를 들고 끊임없이 먼지를 쓸어버리자를 외치며 사원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빗자루로 쓸어내고 있던 것은 단순히 바닥의 먼지가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무지와 번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가득 차 있던 탐욕, 성냄, 어리석음 같은 번뇌를 부지런히 쓸어내는 법을 깨달았고 마침내 깊은 깨우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외운 단순한 한마디는 부처님이 그에게 주신 화두였고 그 화두는 그를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마가다 왕국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으나 마음속은 언제나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은 부처님께서 근처 마을에서 법문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법문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날 열리는 유명한 연극 공연에 가고 싶었습니다. 상인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연극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겠지. 법문은 그저 어려운 이야기일 뿐이야. 그날 밤 상인은 연극을 보기 위해 많은 돈을 주고 표를 샀고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공연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연극이 끝난 후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고 무엇이 자신을 채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상인은 다시 부처님의 법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궁금증이 생긴 상인은 법문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말씀이 길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외부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 물질적 즐거움은 잠시지만 마음속 번뇌와 무지를 걷어내고 지혜를 얻는 법문은 영원한 깨달음의 길을 열어준다. 이 말을 들은 상인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돈과 쾌락을 쫓으며 살아온 이유는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였지만 그 무엇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표를 사서 잠깐의 즐거움을 얻으려 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상인은 꾸준히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점차 그 불안은 사라졌으며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습니다. 인기 가수의 공연이나 화려한 축제는 쉽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정작 삶의 근본적인 물음에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미국의 한 학생이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회를 듣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표를 사려고 하는 이유는 그가 진정한 깨달음과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신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것이 마음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봉 스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듯이 법문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두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그 길이 열려 있으며 내면의 번뇌를 없애고 참된 평화를 얻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즐거움은 잠시지만 법문에서 얻는 지혜는 영원하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에게 그 길은 이미 열려 있다. 마음의 먼지를 쓸어내는 자, 참된 평화를 얻으리라. 사람의 눈을 밝히는 것은 빛이지만 마음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의 법문이다. 잠깐의 즐거움에 현혹되지 말라. 참된 기쁨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다.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법문은 언제나 우리를 깨우쳐준다. 법문을 들으려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참된 부는 외부의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지혜에 있다. 진리는 소리 없는 법문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다. 탐욕과 성냄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채우라. 법문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 안에서 스스로를 비추어 보라. 법문을 등지고 달리는 자는 끝없는 번뇌 속에 갇힐 뿐이다. 법문은 눈을 뜨게 하는 빛, 마음을 깨우는 소리이다. 옛날 어느 마을의 말로 인해 많은 갈등이 벌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험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서로를 이간질하며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없었고 날마다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노스님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겪기 전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은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스님은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으며 그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 그 업보는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조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험한 말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키우며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끕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마을마다 다니며 험한 말을 퍼뜨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속아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청년은 스스로가 외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뿌린 말의 씨앗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친구를 잃고 가족조차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험한 말을 하여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 너는 그 반대로 좋은 말을 통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 언어는 힘이 있다. 그것은 사람을 파괴할 수도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자비의 말을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여라.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스님은 사무량심, 자비, 희사, 사랑, 환희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행동을 통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남을 돕고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량심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야 하며 희사는 기꺼이 나누고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환희심은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스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유는 바로 남을 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만의 깨달음이 아닌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불교의 근본 뜻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자비와 희사의 마음으로 중생을 도우려 했습니다. 마을은 점차 평화와 조화로움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스님이 가르쳐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도 혼란스럽게도 한다. 험한 말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자비로운 말은 마음을 빛나게 한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워 내뱉은 순간 되돌릴 수 없다.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말은 자신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 자비심이 가득한 언어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한다. 사무량심을 닦는 이는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자의 삶의 좌표이다. 평등한 자비는 모든 중생을 품고 이기심을 초월하게 한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마음의 문을 열고 거친 말은 문을 닫는다. 말은 행운의 씨앗이 될 수도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자는 상대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다.
타인의 행복에 환희심을 느끼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안다. 악한 말을 삼가면 천도에서 선한 길을 찾고 자비를 실천하면 범천에 태어난다.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는 자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옛날 한 사찰에 주리 반타카라는 머리가 무거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수행자들보다 이해력이 느렸고 공부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불교 경전을 빠르게 암송하고 깨달음을 얻는 동안 주리 반타카는 한 구절을 외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에 좌절하고 도대체 깨달음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리 반타카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리도 어리석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주리 반타카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간단한 화두를 주셨습니다. 주리 반타카야, 너는 단순히 성스러운 마음으로 바닥을 쓸어라. 바닥을 깨끗이 쓸 때마다 내 마음의 먼지도 함께 쓸리게 될 것이다. 주리 반타카는 의아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날부터 매일 바닥을 정성껏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두처럼 주어진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며 매번 이 먼지가 마음에 번뇌다라고 되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바닥을 쓸며 단순한 행위 속에서 깊은 평화와 깨달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지듯 그는 자기 마음의 더러움을 청소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주리 반타카에게 다시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리 반타카야, 너는 단순한 마음으로 마음의 먼지를 쓸어내었다. 이제 너는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맑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주리 반타카는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무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단순함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깨달음은 단순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에서 비롯됩니다. 화두는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진리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십선행과 사무량심을 통해 불교의 기본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른 행동, 바른 마음, 그리고 남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사무량심을 실천하면 깨달음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을 쉬운 길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지 깨달음은 단순한 진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맑게 하고 화두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속 번뇌의 먼지만 쓸어내면 진리가 드러난다. 단순한 마음이 곧 깨달음의 문을 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스스로가 진리와 하나임을 깨닫는다. 깨달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길이 보인다. 화두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담긴 단순한 진리가 깨달음을 이끈다.
진리는 우리가 찾으려 애쓸 때가 아닌 스스로 내려놓을 때 다가온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속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십선행과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자,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을 향해 있다. 자비로운 마음은 깨달음의 첫걸음이며 평화의 근원이다. 마음을 맑게 하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이미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실천하는 자, 그 길은 항상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화두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지만 스스로 진리를 보게 만든다. 번뇌를 쓸어내는 것이 곧 깨달음을 향한 길이다. 깨달음은 복잡한 이론이 아닌 단순한 진리 속에 숨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으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한적한 사찰에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깨달음을 원했지만 마음속에 번뇌와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매일 열심히 수행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묵상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은 왜 이렇게 먼 것인가요? 왜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습니까? 스승님은 젊은 스님을 가만히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네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다. 스승님은 젊은 스님에게 바닥을 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의아했지만 스승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바닥을 쓸면서 자신이 쓸어내는 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먼지는 내 마음의 번뇌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바닥을 쓸며 느끼는 평화와 고요함 속에서 깨달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행위가 그의 마음 속에서 깊은 이해와 자각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깨달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속의 더러움을 청소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은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 젊은 스님. 깨달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의 단순함과 자비를 실천할 때 진리가 보이게 된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생각과 번뇌를 내려놓고 자비와 평화를 실천할 때 그 길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순한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음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행동 속에서도 깊은 진리와 깨달음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며 진리를 찾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먼 길을 걷는 자여,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간단한 진리가 기다리네. 마음의 먼지를 쓸어내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함 속에 깊이 새겨져 깨달음은 멀지 않으니 내 안의 평화를 찾아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자비의 손길로 세상을 감싸 상구보리, 하와중생 모두에게 사랑을 나누어라. 험한 말은 독이 되어 마음을 아프게 하리니 언어의 꽃을 피우고 희망의 빛을 나누어라. 십선행을 일으켜 사무량심을 길러내라. 환희의 심장을 가지며
서로를 응원하는 길을 가라. 부처님이 가르친 길, 스승의 지도로 밝혀진다. 그 길 위에서 깨달음이 숨겨진 보석처럼 반짝이리라. 깨달음은 그리 멀지 않으니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이해하며 사랑과 자비로 하나가 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